안녕하십니까. 찬양 너무 잘하네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잘 지내시죠? 수양회 끝나셨죠? 아닌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2차 때 하셨죠? 아직 많이 남았죠?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좋은 주일 아침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구원받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씻어주심으로 이제 모든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로 삼아 주시려고 그 모든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양육해 주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의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깨끗한 마음, 그 뜨거운 마음, 하늘만 바라보시는, 위만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더욱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열왕기하 4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4장 29절에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31절 게하시가 저희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방금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에 살았던 여인의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사건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수넴에 살았던 여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고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동네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엘리사를 강건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차려서 대접했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엘리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엘리사를 위해서 그 다락방을 하나 만듭니다. 자기 남편하고 상의해서 그 선지자님께서 오셨을 때 편안하게 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방을 하나 준비해 드리고 침대도 놓고 책을 볼 수 있는 책상과 그리고 촛대도 두면 좋겠다고 강사 숙소 같은 거였죠. 이렇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수넴 여인을 하나님 보시고 그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남편도 참 좋은 분이었는데 인생이 언제나 그런 것처럼 다 풀리는 건 아니죠. 이 여인에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더 이상 자식을 볼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이 많은 부부에게 바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을 엘리사가 하나님이 너에게 줄 거라고 얘기했고 그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 생전에 정말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얻었는데 내게도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거구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아이가 너무 또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추수하는 밭에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마 한 5, 6세 정도 되었겠죠. 아버지가 곡식을 추수할 때 그 밭에 놀러 갔다가 그날 너무 폭염이었고 너무 뜨거운 햇빛 아래 오래 있었던지 그만 열사병이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엄마가 자기 무릎에 앉아있던 아이가 죽는 것을 봤어요.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아무 문제 없이 조금 전까지 건강하게 걸어 나갔잖아요. 돌아와서 머리가 아프다 해가지고 자기 무릎에 앉혔는데 그 무릎에서 죽었어요. 그 충격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어떤 아이예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품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근데 이 수넴 여인이 그때 울고 불고 대성통곡하고 주저앉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를 위한 만들었던 방 거기 가서 엘리사의 침대 위에 죽은 아들을 딱 눕혀요. 그리고는 그 길로 곧장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가요. 달려가더니 엘리사의 발을 안고는 매달리면서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자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너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가지고 그 죽은 아이 얼굴에 내 지팡이를 갖다 두라고. 근데 수넴 여인이 그 얘기를 들어요. 듣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맹세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선지자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발 같이 가달라고. 결국 엘리사가 일어나가지고 여인을 따라가요. 따라가 보니까 먼저 아이에게 가가지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았던 그 게하시가 엘리사를 맞이하러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느냐면 지팡이를 얼굴에 댔는데요. 전혀 깨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는 딱 그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문을 딱 닫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 엘리사는 그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포개요. 아이의 눈에 눈을 맞추고 아이의 손에 손을 맞추고 아이 입에 입을 갖다 대요. 그러자 그 차가웠던 아이 몸이 다시 차차 따뜻해지는 거예요. 피가 도는 거죠. 살아난 거죠.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완전히 일어나서 앉자, 완전히 살아나자 그 엄마를 불러가지고 다시 아이를 돌려주는 사건입니다. 자, 지금 이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리는 엘리사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 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림자라 할 수 있고, 또 죽은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해주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죽은 아이를 살리지 못했죠. 근데 엘리사는 살렸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엘리사의 능력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은 왜 엘리사를 사용하셨을까? 왜 게하시는 아니었을까? 이 모습을 딱 보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죽은 영혼을 너무 구원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전도하는 데 쓰임 받고 싶고, 어떻게 하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 측면에서 오늘 한번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죽은 아이를 살리는 걸까? 4가지의 특징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좀 살펴볼게요. 먼저 열왕기하 4장입니다. 4장, 자, 어떻게 우리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4장 32절입니다. 몇 가지 단어들이 우리 주목을 끕니다.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여기 32절 뒤에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즉 엘리사 자기 침대에 아이가 누워 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엘리사가 딱 집에 들어갔을 때 자기 방에 그 자기 침대에 죽은 아이가 누웠어요. 자기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았을 때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자기 침상에 눕혔다고 표현하셨을까? 아마 엘리사가 게하시는 못했잖아요. 엘리사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책임감이 없는 것 같죠.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지팡이 얼굴에 갖다 대고 그냥 와가지고 보고하고 끝난 거예요. 안 살아납니다. 근데 엘리사는 다르죠.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살리려고 지팡이를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갖다 댔잖아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게요. 요거 잡아 놓으시고요.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 13장 1절 뒤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문맥상으로는 여기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 포함해 가지고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라 생각했던 거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세상 모든 죄인들을 자신이 구원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기에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고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실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강팍한 나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구원해야 될 사람을 생각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지시려고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지금 또 누가 악착같이 전도하고 누가 끝까지 전도하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네, 똑같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 회사 동료들, 옆집 사람들을 자기가 전도해야 될 사람, 자기가 구원해 줘야 될 사람,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 침상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내게 붙여준, 전도하라고 붙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면 전도하다 보면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강파하고 너무 뻔뻔하고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젠 들어줄 것 같은데, 이제는 구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자기 가족이라면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면 누가 전도해 줄까? 내 침상에 누워 있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저들한테 전도해 줄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인데,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저들을 구원해 주라고 내게 맡기신 분들인데, 자기에게 맡기신 영혼이라 생각하고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가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나폴레옹이 옛날에 러시아를 한번 공격했잖아요.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할 때 한번 러시아의 군대에서 완전히 포위가 되었답니다. 이 러시아 군대가 포위망을 막 좁혀오자 이 프랑스 군대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퇴각하려면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서 후퇴해야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러시아 군대가 어느새 강을 건너가야 될 모든 다리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퇴로를 차단한 거예요. 요대로 있다가는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더군다나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메스온 추위 속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완전히 몰살되게 됐는데, 나폴레옹이 그 여러 개 다리 중에 딱 보니까 특별히 아직 덜 부서진,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다리가 있었어요. 강물이 얕은 쪽에 있었어요. 그러자 이 병사들에게 뭘 지시하느냐면, 저 부서진 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리 상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빨리 물에 들어가 가지고 다리 기둥을 붙잡으라고, 다른 병사에 다 건너갈 수 있도록 어느 한 부대에게 그 명령을 딱 내려요.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다리 기둥을 붙잡고 있었고, 나머지 군대가 다 건너갔어요. 마지막 산업까지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물 속에서 그 다리 교각을 붙들고 있던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딱 내렸어요. 이제 저는 철수하라고. 철수 명령이 떨어졌는데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붙은 채 얼어 죽었던 겁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자기 책임을 졌죠. 그들 덕분에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살 수 있었죠. 초대교회에 복음이 왜 그렇게 힘있게 전해진 것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에 책임을 다한 분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뿐 아니라 전부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았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시대가 위기인데 왜 이런 위기가 왔냐, 아무리 큰일이 터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가장 큰일이 터지려고 하죠. 우리 시대 가장 큰일이 곧 터질 것 같은데 가장 큰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다시는 전도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곧 큰일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시대와 1980년대, 90년대 그때 전도하는 걸 보면 좀 다르죠. 희한하게도 종말의 징조가 훨씬 더 뚜렷이 나타나는데, 큰일이 곧 터지는데 보면 1980년대, 90년대보다 구원의 역사는 적은 거죠. 그때 훨씬 더 힘있게 전도한 거잖아요. 그때는 탁 치는 대로 막 전도한 거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때는 전도 집회하고 나면은 막 그냥 뭐 주일 끝나고 나면 수십 명씩 앞에 나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지금은 그것이 예전처럼 잘 되지 않을까? 우리는 흔히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보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다고, 너무 영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다고,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이 다르다고. 지금은 스마트폰도 보급돼 가지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력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휩쓸려 버렸다고. 그리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역사해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이유가 돼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더 큰 이유는 정말 그런 외부적인 문제일까요? 어디나 마찬가지처럼 외부의 문제보다 내부에 더 큰 문제가 있죠. 바로 종말이 다가오는 걸 아는데 이제 가장 큰 일이 터지는데, 문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옥 가는 영혼을 책임을 안 지려 하잖아요. 그러고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지고 그것들을 사랑하다가 점점 마음이 식어지죠. 구령의 열정도 식어지고 주님에 대한 마음도 식어지고 점점 식어지다가 나중에는 냉랭해져서 심지어 전도의 입도 발걸음도 모두 얼어붙은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면 그래서 복음과 함께 산을 넘고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노아 시대가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 때 노아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 때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과 결혼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셋의 후손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세상의 종말이 곧 오는데 노아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잖아요. 그들은 육신에 빠졌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잖아요. 마치 가인의 후손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만약 그때 노아 같은 사람이 몇 명만 더 있었다면, 노아 같은 분들이 정말 조금 더 있었다면 어쩌면 노아 방주에 더 많은 사람 탔는지도 모릅니다.
소돔 고모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롯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 세상에 빠져 사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집에서 같이 있던 가신 318명 데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롯 구출하러 갔었잖아요. 만약 그 소돔 고모라가 거기에 정말 아브라함 같은 분이 있었다면 소돔 고모라가 구원받는 사람 더 있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노아 시대로 이렇게 돌아가 보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노아 시대로 돌아가 가지고 노아 시대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막 짓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외쳐요. 지금 타야 된다고. 이 완공되면 타야 되고 배 하나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종말의 날짜를 모르겠다고. 근데 곧 닥칠 거라고. 하나님이 날짜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제 멸망할 거라고.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 타라고. 노아가 막 외칠 때 그때 노아 편에 서지 않고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자기 좋은 데를 사는 걸 보잖아요. 우리 얼마나 답답할까? 만약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정말 소리 지를 겁니다. 그들에게 아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냐고. 정신이 있냐고. 지금 정신을 어디 팔고 있냐고. 세상이 망하는데 이제 곧 다 죽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고. 만약에 소돔 고모라 성으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소돔이 막 불탈 때 롯의 두 딸과 아내가 나왔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장면 봤다면 지금 정신이 있냐고. 지금 어디를 돌아보냐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보면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 세상 사람들은 강팍함이 이 정도였다면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올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달하려고 애썼죠. 신앙이 더 구원받는 사람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불신자들은 훨씬 더 마음이 단단해졌죠. 강팍해졌죠. 마귀에서 더 강하죠.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더 뛰어나고 더 뜨거워야 되고 더 간절해야 건지잖아요. 영혼을요. 문제는 이 마지막 때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침상에 누워 있는데 회사에 가도 옆에 늘 보는 동료인데 늘 같이 만나는 사람들인데 같이 식사도 하고 내 친구인데 내 가족인데 저들을 하나님 내게 붙여준 건데 내게 맡긴 분들인데 내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의 걸 책임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히려 세상에 빠지고 세상 것들에 푹 빠지고 돈을 사랑하고 어쩌면 오락을 즐기고 그러다가 영혼을 놓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24장에 11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늘 부담이 느껴지죠.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반드시 구원하라 그 말이잖아요. 부정령 두니까 강조잖아요. 12절에 이 말씀이 너무 우리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좋을 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에 아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걸 아셨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우리도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곧 세상이 끝나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곧 갈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나는 천국으로 갈 건데 내가 떠나고 나면 남은 사람들 어떡하죠? 내가 갚버리고 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내 직장 동료나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다시는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이 구원을 내가 해야겠구나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많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도 크게 일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엘리사는 자기 침상에 죽은 아이가 누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4장 여기 33절입니다. 32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책임을 느꼈고 33절에는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봤는데 자기 힘으로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자, 게하시는 왜 못 살렸죠? 게하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보면 우리가 죽은 자를 우리가 못 살리는 것처럼 더더욱 죽은 영혼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나는 걸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정말 깨닫게 되면 우리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만 내 침상에 누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니까. 기도하는 사람 크면 대표가 하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하이드 들어보셨죠? 이 하이드는 미국의 선교사였어요. 인도에 선교하러 갔었죠. 지금으로 치면 한 150년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데 뭐 풍토, 뭐 관습, 뭐 언어, 음식, 기후 모든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이 마을 저 마을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곧 지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수고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지치고 너무 힘이 빠지는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딱 읽어요. 읽다가 그 성경을 딱 보더니 평생 자기의 모토처럼 삼았어요. 그 성경이 뭐였냐면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이었어요.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않는 존재가 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 파수꾼인 너는 적이 쳐들어오면 너가 만약에 입 다물어 버리면 다 죽는 거라고. 파수꾼은 외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너로 쉬지 말라고. 너는 쉬지 않으면 여호와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즉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무엇인가 하려고 쉬지 않으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자
자신의 평생의 신조로 삼고 뭘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없는 열심을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말 믿고는 열심을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한동안 미루면서까지도 기도했답니다. 그러자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드디어 그의 사역에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일 한 명의 회심자, 마음을 돌이켜 죽게 오는 거죠. 구원받는 자를 생기게 해달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매일 2명씩 달라고, 그 다음에는 매일 4명씩 그런 회심자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 일대기를 보게 되면 한 번은 이 하이드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물을 구할 수 없는데 작은 오두막집에 들어갔대요. 물을 이렇게 마시러 들어가면서 기도했답니다. 제가 오늘 이 오두막집에서 10명을 전도하고 싶다고, 하나님 10명이 오늘 내게 달라고. 근데 정말 그 오두막집에서 딱 가보니까 사람이 있는데 9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9명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모두 주께로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10명 기도했잖아요. 한 명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다 풀고 있는데 나중 되니까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보니까 그들의 사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또 듣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그래서 10명이 채워졌다고. 그러다가 하이드가 1912년도에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라. 그랬는데 정말 드라마 같은 기도응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건 진짜 드라마처럼 어떻게 10명 구원해달라는데 9명 왔다가 나중에 1명 와서 구원받고, 뭐 드라마 보는 거잖아요. 너무 극적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하이드가 책 보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하이드가 어떻게 자주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중세 존 낙스가 그랬다잖아요. 스코틀랜드를 전도하면서 그가 말했다잖아요. 주님,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오히려 데려가 달라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존 하이드만, 그런 존 낙스만 영혼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모든 걸 걸고 기도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도 이런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1년에 한 명이라도 제가 전도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양에 한 명이라도 제가 인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다고.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수넴 여인의 모습도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4장 여기 보면 20절입니다. 곧 열왕기하 4장 20절,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그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수넴 여인이죠.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부르려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같이 볼까요?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여기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야 된다고. 달려갔다 오겠다고. 자,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간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엘리사에게 다시 가면 죽은 아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간 거죠. 똑같죠. 우리도 어떻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 듣고 구원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말씀 듣고 구원받았는데 나처럼 저분도 말씀만 잘 들으면 죽은 용인이 살아날 수 있다고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말씀 듣자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와 보라, 와 보라.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사람들에게 정말 외치고 싶은 말이 그거 아닙니까? 와 보라고. 나도 5일 듣고 나도 일주일 듣고 나도 몇 번 말씀 듣고 구원 받았다고. 똑같다고. 말씀 잘 듣기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와 보라고.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엘리사에게 막 달려가 가지고 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자기 사정을 고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매달렸습니다. 내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때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지팡이 주면서 너가 먼저 가서 아이 얼굴에 갖다 두라고. 그 말을 듣자 이 수넴 여인은 그 정도로 만족 안 합니다. 볼까요?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아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은혜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여기 보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죠. 엘리사에게 매달려 가지고 함께 가달라고 간구했잖아요. 왜 엘리사에게 함께 가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을까요? 아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게하시나 엘리사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걸 알기 때문인 거죠. 엘리사는 주님의 그림자잖아요. 보면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의 능력이나 수단 방법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구원이 되는 비결은 설교자나 상담자나 전도 방법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셔야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수단과 방법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게하시도 아니고 엘리사의 지팡이도 아니고 엘리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거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같이 가주셔야 돼요. 수넴 여인이 매달리자 엘리사가 일어나 가지고 여인을 따라갔고 죽은 자기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주님이 같이 가달라고, 주님이 직접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이 일어나 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일어나 주시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이스라엘 땅을 다니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다가 그들을 고쳐주려고 멈춰 섰을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께 매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소경 거지가 바디오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자 그는 외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요. 외치는데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소경 주제에 뭘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다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목이 터져라 외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딱 멈추죠.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걸음을 멈췄잖아요. 수로보내게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로보내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디 가도 못 고쳤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왔을 때 막 예수님 막 소리를 지르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한마디 대답도 안 해요. 완전 외면할 때 계속 제 아들이 저 여인이 소리 지른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들릴 정도로 말씀하셨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래도 또 매달리니까 예수님 그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처럼 말했잖아요. 그 수로보내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서럽잖아요. 자신을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 주는 게 합당치 않다고. 자기가 개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만 신경 쓰셔도 됩니다. 주님이 직접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우리 딸이 구원받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보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일어나서 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건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셔요. 시편 10장입니다. 시편 10장 10장에 10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환난 날이 있거든. 네 힘으로 되는 게 없거든. 네가 도저히 방법이 없거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일어서서 네 문제에 개입할 거라고. 또한 엘리사는 열왕기하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장에 33절입니다. 33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죠?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는 문을 닫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남들에게 보여주는 기도도 있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전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하죠. 외식의 신앙이 신앙의 치명타가 되잖아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사람들에겐 보여줬는데 정작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했지만 문제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사지 말라고.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너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뭘 알 수 있냐면 정말로 하나님만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살릴 수 있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보여주시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껍데기 신앙 말고요. 그런 껍데기 기도 말고, 껍데기 전도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이 엘리사는 게하시와 다른 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에 아이의 위에 올라, 같이 읽어볼까요?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자, 이런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시체가 누워 있는데 엘리사가 그대로 폭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을 그 아이 입에 댔고 눈을 대고 손을 포개했습니다. 자신의 몸과 아이 몸을 일치시킨 거죠. 이 모습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완벽하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과 자신을 일치시키셨죠. 마치 자신이 지은 죄처럼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를 입으로 가져가셔서 입이 찢기셨고, 눈으로 지은 죄를 눈에 담당하셔서 눈에 피가 흐르고, 피 흘리면서 죄 사함이 없다 했잖아요. 몸이 뜯겨져 나가셨습니다. 보면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가만 보면 게하시하고 엘리사는 완전히 다르죠. 게하시는 죽은 아이 시체 손끝 하나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야의 지팡이만, 만약에 지팡이라면 그냥 이랬을 것 같아요. 지팡이 얼굴에 툭 갖다 댔습니다. 툭 갖다 대보고는 죽었습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보고하고 끝났어요. 근데 엘리사는 다르죠. 온몸을 그 아이하고 하나가 딱 됐어요. 무엇이 느껴져요? 게하시하고 엘리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는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리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만약에 멀리서 바라봤다면 엘리사의 모습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시체하고 입을 맞추냐고, 시체 손을 만지고 시체 눈을 갖다 대느냐고, 미쳤나 보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미쳐 보이는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죠. 왜 바울 사도입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성교의 문을 열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바울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미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6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에 파견한 총독 베스도와 이스라엘 그 다스리는 분봉왕 아그리빠 왕에게 이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바울에게 너 한번 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잡혀 있는지 한번 너 혹시 억울하면 말해보라고 할 때 바울이 기회 줘서 감사하다면서 자신의 감정을 쫙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란 걸 이미 딱 말하는 거 들어봐도 알잖아요. 이미 소문도 들었고. 그때 이 바울의 감정을 쫙 듣고 바울이 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바울의 변명을 쫙 듣더니 베스도가 말하잖아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고. 네가 미쳤나 보다도. 근데 뭐라고 뒤에 말하냐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나 보다. 옛날에 공부 많이 해서 미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너 이렇게 똑똑한데
너 왜 이렇게 미친 것처럼 사냐고. 사람들 눈에 미쳐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베스도에게 전도하다가 나중에 베스도는 잘 모르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딱 보니까 아그리빠 왕은 구약도 알고 성경을 좀 알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짧은 순간에 전도를 하잖아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짧은 시간에도 틈만 나면은 전달로 가잖아요. 바로 그런 영혼의 구원에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던 거죠. 편집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편집증이 영어 단어로는 패러노이드라고 합니다. 이 패러노이드가, 이 단어가 왜 유명해졌냐면 인텔 회사 때문입니다. 인텔 아시죠? 컴퓨터 외에 그 CPU 칩, 그죠? 그 CPU 칩 만드는 반도체 제국이잖아요. 그 인텔 그 제국을 건설했던 그 앤드루 그루브가 자기의 경영 철학을 담아서 책을 냈잖아요. 거기에 편집증이라는 말이 뜬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미친 것을 편집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친 자만이 살아남는다. Only the paranoid surviv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사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 안에 벽면에 그 단어가 딱 붙어 있습니다. 즉, 한 군데 미쳐야만 성과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맞죠? 세상의 모든 성공의 이유도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미지근한 사람은 성공을 못합니다. 간절함이 서려 배워야 되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무덤덤함이 아니고 어떤 일에 완전히 미쳤을 때 그때 성공이 손을 들어주잖아요. 피카소가 왜 대단한 화가가 됐습니까? 그림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가 왜 부자가 됐습니까? 컴퓨터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애플을 만들었습니까?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거 만들고 싶어가지고. 왜 우리가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 만들고 군대 조직 만들어가지고 전도했잖아요. 윌리엄 부스가 어디 가서 전도한 줄 아시죠? 윌리엄 부스는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한 100몇 년밖에 안 됩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이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에서 구세군 군대 만들어가지고 구원의 군대잖아요. 술집과 그 창녀촌인데 그쪽 가서 전도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회개하러 외치니까 술집 사람들이 돌 던졌잖아요. 장사 망친다고, 소금 뿌려라고. 구세군 중에 돌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나? 나중에 윌리엄 부스가 말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미치는 게 다르다고. 어떤 사람 돈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 그림에 미치고, 어떤 사람 음악에 미치고, 어떤 사람 예술에 미치고. 폐하, 저는 영혼에 미쳤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미쳤습니다. 보면 지금 또 누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구원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제가 수양회를 이제 지금 3차까지 치렀잖아요. 수양회 하면서 정말 저는 전도에 미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가보면 힘들잖아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덥고 고생하고 봉사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새로 영혼 전도하게 되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왜냐하면 영혼은 구원 못 받아도 입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여야 되고 불평도 들어야 되고 영혼은 죽었는데 입은 살아서, 그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오로지 그 사람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번 수양회 보다가 수양회가 7번 있잖아요. 매 차수마다 전도로 오는 미친 사람도 봤습니다. 1차 때 제가 한 분을 딱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전도한 분이 구원받았거든요. 저한테 오더니 막 기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17명을 인도합니다.
7차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첫 스타트 끊어서 구원받았고요. 17명 중에 16명은 3박 4일 다 참석합니다. 타차수에 참석한 방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 대책 없어요, 하여튼. 미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미친 사람한테서 구원이 일어나요. 그죠?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려고 미친 사람 있잖아요. 물불 가리지 않고. 그런 자를 통해서 지금 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게하시처럼 지팡이만 툭 갖다 대고 그렇게 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한데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처음 올라갔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죽었기 때문에 피가 흐르지 않았고 아이는 시체니까 차가웠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란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들이 전도해 보면 대부분 우리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는 게 아니죠. 차갑게 대합니다. 반응도 차갑고 거절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심지어 맞기도 하고 핍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차가움을, 그 모든 차가운 거절을, 그 냉랭함을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 거죠. 사랑이, 그 뜨거움이 모든 차가움을 덮은 거죠.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것이 시체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죠. 눈에 눈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입에 입을 댑니다. 마치 눈높이 사랑 같잖아요. 엄마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눈높이를 맞춰줘서 얘기합니다. 눈높이 교육, 눈높이 사랑 있잖아요. 아이를 사니까 모든 걸 낮추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지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 고린도전서 9장에 아무쪼록 몇몇 사람 구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다 맞춘 거라고. 율법 없는 자에게도 맞춰주고 율법 있는 자에게도 맞춰주고 약한 자에게도 맞춰주고 나는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다. 나는 나를 버린다고. 왜냐하면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니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일치되셨을까?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긴 거죠. 우리를 너무 국률에 여긴 거죠. 그 국률의 큰 사랑이 십자가까지 내려오게 하신 거죠. 이번에 수양회를 하면서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제가 2가지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형제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제 그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한때 교제를 떠났답니다. 한 3년 반 정도를 교제를 떠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삶이 엉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그 엉망진창인 삶을 자기의 형 누나들이 다 봤던 겁니다. 원래 구원받고도 전도에도 안 먹혔는데 중간에 자기가 망가졌고 엉망진창 되었으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이 들더래요. 어느 날 전도 집회를 딱 듣는데 딱 듣다가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더래요. 그때 어떤 걸 봤냐 하면 주변의 형제님 중에 한 명이 시한부가 된 거예요. 말기암이 돼가지고 시한부가 되어서 죽어가면서 자기 마지막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도저히 방법이 없다 생각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자기를 시한부 인생으로 만들어 달라고. 자기를 차라리 시한부 인생으로 만들어 줘서라도 그렇다면 내가 시한부가 된다면 내가 옛날에 잘못 살았던 것도 다 뒤로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부탁이라면 들어줄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시한부가 아니고요.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뇌경색이 와버린 거예요. 40대 사람인데 뇌경색이 있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하잖아요. 사람이 어벙해진 거예요. 그 말이 안 되고 언어가 모두 어눌해지는데도 그때 그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나 보다.
그래서 어벙한 상태에서 어눌한 상태로 형에게 전화하고 누나에게 전화하고 좀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동생이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했는데 마음 바뀔까 봐 이분이 자기 몸이 불편함에도 USB 들고 그 집에 간 거예요. 형 집에 가가지고 이 USB 다 듣기 전까지는 나는 안 갈 거라고. 그 형수가 도련님 가시라고. 안 된다고. 이거 다 듣기 전까지 나는 못 간다고. 그래서 그 바쁜 형과 형수가 들었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잘 나온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가정을 그 다음날 또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형제님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아들인데 어머니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차라리 날 아프게 해달라고. 내가 아프면은 어머니가 내 말 들었겠다고. 근데 진짜 병이 와버린 거예요. 병들자 어머니에게 전도했는데 어머니가 들어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병도 다 나았습니다. 그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람들 눈에는 미쳐 보이는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미친 거죠. 보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은 정말 사랑으로 미친 건지 아니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건지.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현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대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여자가 잡혔습니다. 남자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잖아요. 그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는데 이 돌로 치는 것을 누가 결정할 수 있냐 하면 당시에 율법을 집행하는 바리새인들은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 심판의 권위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돌로 첩벌이를 하다가 예수님 올무 걸려고 예수님께 무릎으로 온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정지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다 마음이 간음하니라. 혹시 예수님이 그걸 땅바닥에 서셨다면 그 글귀 보고 누가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겠어요? 음욕은 다 품고 사는 거지. 노인부터 아이까지 돌을 다 놓고 떠났잖아요. 다 떠나고 그 여자하고 예수님밖에 안 남았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를 돌로 치는 자 없냐고. 없다고.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심판의 권위를 갖고 계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이신 예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이잖아요.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네 간음한 그 죄를 내가 대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받겠다고. 그래서 너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보내주셨잖아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었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 추접스런 그런 죄를 보고도 상한 갈대면 꺾어버리고 싶고 꺼져가는 심지가 고약한 냄새가 난답니다. 확 꺾어버리고 싶을 때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심판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정죄한다고. 내가 너를 책임지 마.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보면 너희가 네 전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전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고. 즉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한테 입 다물어 보면 그 사람 죽어버립니다.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은 너무 강파하고 뻔뻔하고 너무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너무 날 힘들게 하니까 때로는 돌로 때려버리고 싶어요. 그죠? 이제 끝이다 그냥. 돌로 탁 쳐버리고 싶어 그냥. 정죄하고 싶잖아요. 네가 그래 사니까 너 구원 못 받는 거야. 네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에 빠지니까 구원 되겠냐고. 안 돼. 끝. 돌로 탁 던져버리고 싶어요. 입 닮으면 죽어버려. 그죠? 갈대가 상한 거 보고
꺾어버리고 싶고, 심지어 고약하게 타는 거 보니까 꺾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십자가 말입니다. 십자가. 우리들이 전도하는 영혼을 정죄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들이 나를 지치게 하는 것, 이렇게 오래 참게 만드는 것, 이렇게 실망시키는 것, 이렇게 나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져야 될 고통이고 십자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서 4장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 죽인 건 십자가입니다. 나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아니죠. 그 십자가를 전하다 보니까 져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대상에 그 뻔뻔함, 그 얄미운 것, 그거 나 힘들게 하는 것, 그건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보면 전도하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왜요? 십자가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좌절시키고 이번에 또 나를 속이고 또 저렇게 뻔뻔하고 내가 어떻게 저한테 대했는데 내한테 이렇게 하나. 너무너무 때로는 끝내버리고 싶어요. 돌로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내가 너 책임지 마. 그때 우리가 이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겠다고, 그 고통, 그 죄값 정말 내가 대신 받는 심정으로 참고 또 견디고, 그때 부활의 능력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똑같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열왕기하 4장 또 하나 보겠습니다. 4장 여기에 마지막 한 가지가 나옵니다. 35절입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기 보면 이제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해지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 가지고 아이가 완전히 7번 재채기 하고 아이가 눈을 뜨고 아이에 앉을 때까지 계속했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살이 차차 따뜻해지는 걸로 만족 안 하고 완전히 살아날 때까지 엘리사는 계속했던 거죠. 그리고 살아난 아이를 엄마를 불러서 넘겨줬던 겁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보면 누가 죽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끝장을 보려는 사람이에요. 끝장을,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잘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요아스 왕과 그 엘리사 얘기 말입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람이었잖아요. 아람인데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우리는 저 아람이 저 적군이 있는데 엘리사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할 때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화살을 줍니다. 그리고 이 화살이 어떤 화살인지 알려주죠. 이게 구원의 화살이라고. 아람을 섬멸시키는 그 화살이라고. 이 화살을 가지고 창문을 열고 이 화살을 날려라고. 그 다음 땅바닥을 쳐라고. 구원의 화살, 아람을 진멸하는 화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 3번 치고 말아버린 거예요. 마치 게하시가 이 얼굴에 지팡이 툭 갖다 댄 것처럼 3번 치고 끝내니까 엘리사가 엄청 화냈잖아요.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다. 그랬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했을 건데 이제 3번 치고 끝날 겁니다. 5, 6번을 칠 것이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아람한테 짓밟히고 살 수 있냐고, 끝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었냐고. 자, 여기 열왕기하 13장이죠. 13장에 13장 18절입니다. 또 가로되 살들 화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가로되 왕이 5-6분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나이다. 엘리사가 자기 마음하고 이 요아스가 다르잖아요. 엘리사는 이 죽은 아이 살릴 때 7번 재채기하고 앉을 때까지 다시 계속했잖아요. 근데 요아스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면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위인들 보십시오. 끝장을 보려고 했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때까지 만족하지 않으셨잖아요. 보면 기도원과 삼병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비록 피곤하나 좋으며, 그 말 너무 잘 알잖아요.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미디안 군대 세바 살문나가 그 왕을 죽여야 끝나니까 비록 전쟁하고 피곤했지만 쫓아갔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저희들이 전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끝까지 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 베세다에 이랬을 때 소경 고쳐주는 사건 있잖아요. 소경에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에 발라가지고 눈에 붙여주니까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닙니다. 나무는 못 걸어다니잖아요. 나무와 사람은 다르잖아요. 눈은 떴는데 확실하게 분별이 안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붙여줍니다. 그러자 만물이 밝히 보인다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까? 다시 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끝까지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그거 설명해 준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의 전도의 능력은 끈기에 있습니다. 다시 하는 데 있습니다. 결과를 볼 때까지 하는 데 있고 끝장을 볼 때까지 하는 데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데 있죠. 왜 그러냐? 우리 시대에 전도 집회 말씀 한 번 듣고 잘 구원을 못 받죠. 왜냐하면 워낙 다른 마귀가 뿌렸던 거짓된 사상들로 완전히 사람들이 덮여있기 때문이죠. 수건이 많이 덮여 있으면 한 겹 한 겹 다 벗겨내야만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는 생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아예 하나님 없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전부고 스마트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냐면 수건이 많아요. 이 수건이 잘못된 사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선입견들이, 편견들이 하나씩 벗겨져야만 그리스도의 그 아는 빛이 그의 얼굴에 비칠 거 아니에요. 복음의 빛이 그에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놓친 영혼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중단되었고, 선을 베풀다가 중단되었고, 연락하다가 중단되었고, 수양회 또 집회 권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이뤄진 영혼이 얼마나 많아요. 세일즈 하는 사람 다 아시죠? 늘 세일즈 하다 보면 늘 듣는 말이 그거죠. 한 번 거절하고, 2번 거절하고, 3번 거절하고 판매하러 갔다가 그러면 88%의 세일즈면 다 포기한답니다. 그런데 12% 사람은 4번째도 또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그 12%가 회사 전체를 살린다 그러잖아요. 3번 하고 포기했던 88%는 다 아웃이고 또 찾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판매 실적이 회사를 채운다고.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하나 봅시다. 6장 6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렇게도 번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좌절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렇게도 번역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보면 오늘 저희는 게하시가 살리지 못한 사람을 이 엘리사가 살리는 걸 봤습니다. 보면 엘리사는 게하시와 다른 게 있죠. 우리는 오늘 4가지를 봤습니다. 엘리사는 딱 보게 되면은 자기 침상에 누웠다 생각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지팡이를 갖다 댔고 남처럼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침대에 누웠고 자기가 이거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내게 맡긴 영혼, 내가 빚진 사람, 복음을 전해줄 빚을 진 사람이라고. 내가 정말 내가 아니면은 아무도 못 해주겠다고. 특별히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전도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니까 붙여준 걸 겁니다. 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은 못 해줄 겁니다. 내 사람이니까. 그리고 2번째, 엘리사는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게하시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게하시도 아니고 엘리사의 지팡이도 아니고, 엘리사가 수님령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하나님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응답의 타이밍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합할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게하시고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렸습니다. 남들 볼 때는 미쳐 보일지 모르지만 엘리사는 너무너무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삼키는 거잖아요. 정말 그 영혼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있는 사람은 다 맞춰가는 거죠. 눈에 눈을, 입에 입을, 손에 손을.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게하시는 한 번 지팡이 툭 대고 말했죠. 안 깹니다. 근데 엘리사는 아이가 깼거든요. 차차 살이 따뜻해지거든요. 근데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깰 때까지. 보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더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고 있고, 지금은 큰일이, 가장 큰일이 곧 닥칠 때입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 유한 목사님이 자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이 마지막 수양회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이번 수양회가 마지막이라 딱 생각하면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내 침상이 더 커져가요. 더 많이 데려가고 싶고, 30배, 60배, 100배 내 가족, 친구, 동료 다 데려가고 싶고, 정말 마지막이라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수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4차, 5차, 6차, 7차가 남았다고. 그게 진짜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길을 서고 데려갈 겁니다. 그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엘리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 역사를 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진보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양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시고, 오후 상담에도 함께 해주시고, 저녁 말씀에도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은혜 찬송 224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에 값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